다 함께 찬송가 538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이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이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원래 오늘은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시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18장 6절에서 23절에서 이미 주어진 불결하고 부도덕한 성적 행위의 금지 명령을 거스르는 그런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일치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소개되고 있는 일반 백성들의 성결 규례에 대해 끝맺는 부분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당신께서 인도하여 거하게 하신 땅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만 누릴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는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울과 가룟 유다의 행적을 보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받은 자였습니다. 이전까지 그 어떠한 사사들도 그와 같은 부귀와 권력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권력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의 왕위를 폐하시고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그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호소를 거역하고 탐욕스러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넘김으로써 비극적이고 처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축복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할지라도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결코 용납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토하여서 내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 얘기했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늘나라의 복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20장 22절 23절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본문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여 주시고 20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들 참고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3절 보면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즉 취사 선택하여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규례와 법도만을 지키지를 말고 비록 내가 원치 않고 부담이 되는 그런 규례와 법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가 원하든지 간에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 규례와 법도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명령, 즉 당신의 명령이며 또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최선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하여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말씀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든지 따를 수 없는 그런 힘겨운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감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 중에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대제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당대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거부하였던 겁니다. 이와 같이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걸어서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건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해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지키기 쉬운 그런 말씀만을 취사 선택하여서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랑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코 나의 뜻과 형편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여서 지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복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왜 가나안 그 족속들을 쫓아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서 금지시키신 모든 그런 가증한 악행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신다거나 이유 없이 가나안 족속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극악한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왜 누리지를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즉 사람들은 마치 가나안 족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그 죄악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오직 내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혹은 축복을 누리게 하실 만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된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회개를 하고 옳지 못한 삶이라면 그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죄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빠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부으신 은혜 가운데 삶을 결단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인 것에만 저희들이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해가 저희들에게 어려운 것이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말씀들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것만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삶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 분 아니시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오직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가정들이 잘 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잘 되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로 기쁨으로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는 영혼들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육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시험에 들고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만 나의 삶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아버지, 특별히 환우들, 영적으로 시험에 든 자들 영과 육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의 삶이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는 먼저 영광이 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역할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과 판단,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있는 완벽한 자가 하나도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다듬어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붙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할을 이 제단이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이 지을 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변화되는 예수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된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로서 기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실수는 저질렀는데 저희들 또한 그동안 많은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수 가운데 죄된 모습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주의 말씀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충성다하며 순종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